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과 그리고 끝절 38절 말씀입니다.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읽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도 두 곳에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족보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출발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왔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한 대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무드슬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족보가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인물 아담에게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하여서 읽을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됨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독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유대민족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이 족보는 인류, 아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족보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냥 단순한 족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 인류 가운데 이 세계와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그분의 역사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서 예수님의 출생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역사가 인도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긴 했으나 다시 한번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그 자녀됨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 족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자녀됨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의 첫 목적은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기록처럼 첫 창조의 목적은 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잠시 평화가 깨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이 족보의 시작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이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다가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족보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로 인해 멀어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첫 번째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보내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인도하셨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섭리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동일한 자녀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족보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그분을 믿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오늘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오늘 나는 그분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에 오늘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들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지금 올 거라고 하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속에 그리스도를 위치시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 나의 삶과 이 새벽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예상치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족보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족보는 단순하게 좀 기록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조금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유다는 누구냐면 이제 요셉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아들이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 따라 사실 이제 이 아들의 형제들이 이 다말을 취해야 했었는데 당시에 아마 이 형제가 다 사망했거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다말이 이제 소위 창녀로서 기생으로서 이렇게 꾸며서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 안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역사죠. 왜냐하면 유다에게 있어서도 이 민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굴욕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게 됩니다. 또 한 명의 기록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최근에 말씀 속에서 나누었던 인물인데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보아스라고 하는 성경 속에 굉장히 굵직한 인물을 출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족보 아래에 두게 되시게 됩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됩니다. 이새라고 하는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사실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족보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여서 다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 안에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좀 엉망진창이었던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역사 속에 실수도 있었고 범죄들도 있었고 그리고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한번 세탁하시거나 좀 더 깨끗한 족보를 선택하셔야겠다라고 결정하시지 않고 이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으로써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불완전한 일들과 불완전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불완전함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완전한 역사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문제들 속에 있지만 이 불안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임재하셨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역사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은 염려와 불안함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음을 옮겨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불완전한 일들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범죄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결국 이 불완전한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듯이 우리의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빚으심 가운데 그분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삶의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요소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셔서 깊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구원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역사 속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기도 제목과 때로는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삶의 부족한 부분과 가난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이 연약한 인생을 당신의 역사 속에 편입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전 먼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써 오늘도 담대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의 걸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완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또 마음이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하심은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히 삶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나의 이 작은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비록 오늘 연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